호두 라도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상한 설교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시작합니다. 히브리어고요. 이 뜻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호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글 단어이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너희는 감사하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호두 뭐라고요? 호두. 그러면은 이제 호두 과자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뜻이고요. 라도나이에서 그 르에 해당되는 것은 뭐뭐에게, 그리고 사실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 주님, 마스터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호두 라도나이의 뜻을 굳이 말씀드리라면 주께 감사하라. 계속해서 감사하라가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36편은 26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 카톡이랑 혹시 연결되신 분들, 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시편 136편 1절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시편 136편 1절이 늘 부르고 싶은 고백의 찬양이기도 합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자 하는 제 나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가 그 늘푸른 선교교회 중고등부 목사로 교육 목사로 처음 왔었죠. 그때도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EM 목사가 되었을 때도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동일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 또 오늘 여러분들과도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36편은 사실은 그 성전 안에서 예전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귀한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나 또 초막절,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이 시편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을 누가 선창을 하면 모든 성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이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그 시편을 올려드렸던 그런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36편 1절과 관련해서 특별히 뒤에 나오는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중고등부 때도 그렇고 EM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시편 136편 1절 그 히브리어로 된 게 있어요.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노래를 좀 가르쳐 드리기를 원합니다. 괜찮겠죠? 설교 안 하고 이제 음악 시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노래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시편 136편 1절인데요. 일단 계속 반주해 주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호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감사하라라는 뜻이고, 라도나이는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에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에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혹시 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절은 사실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과감하게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발음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늘 바꿔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습을 이렇게 했고요. 키라고 하는 단어는 왜냐하면, because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토브, 좋으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키, 왜냐하면 레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뭐가? 하스도, 하스도가 헷세드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인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편 136편 1절이고요. 간단하죠. 찬양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 왜냐하면 선하시니까,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찬양하라 여호와께, 왜냐하면 선하시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슬라이드요, 왜냐하면 영원하시니까, 그 인자하심이.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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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왜냐하면 제가 자꾸 찬양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그 감사하라의 원어가 야단인데요, 그것이 이제 변형이 돼서 이제 너희는 찬양하라라고 하는 호두가 되는데, 이 찬양의 이 어떤 표현이 이제 감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이 이제 감사하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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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여호와께, 왜냐하면 선하시니까. 그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호둘라도나이 키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호둘라도나이 키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길레올람 하스도, 호둘라도나이 키토, 호둘라도나이 키토.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호둘라도나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가정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업이 번창했습니까? 아니면 연약했던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변의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직장 가운데 승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신앙이 더 좋아서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았습니까? 연약한 가운데에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무엇인가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같이 136편을 읽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절절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오죠. 근데 우리 원어를 보면은 1절, 2절, 3절만 감사하라가 나오고 마지막 절 26절에 감사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4절부터 25절까지는 감사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4절부터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식으로 사실 감사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사의 시편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생략된 것이다 생각해서 사실은 원어에는 없지만 의미상으로 이 모든 절절마다 감사하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원어의 내용들을 보면서 왜 1절, 2절, 3절에는 그래도 감사하라를 굳이 넣고 또 마지막 절에 또 굳이 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4절부터 25절까지는 왜 안 넣었을까? 좀 나름대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1절, 2절, 3절과 4절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가 하나님을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출애굽기 3장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시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야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이 신성 네 글자거든요. 자음으로 돼 있는, 영어로 굳이 그 음가를 말하면 YHWH 이 네 가지 음가인데 그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이름을 처음으로 계시를 해준 게 우리 모세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그 이름을 계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있고요, 2절에 보면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이것이 무슨 이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God of gods.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하나님, God of gods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풀이를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을 불렀던 칭호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라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홀로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이것도 마찬가지죠. Lord of Lords. 우리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나중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것도 하나의 호칭이 된 것처럼 주 중에 주, 주들 중에 주, 신들 중에 신,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 호칭 앞에 감사하라, 호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26절에 한번 나오는데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건 뭐냐면 God of Heaven, 이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성경을 쭉 연구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에도 나오지 않고요,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는데 굳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포로기 이후에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뭐 나라도 다 망하고 성전도 망하고 그런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나오면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발전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뭐예요? 감사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기이한 일들이에요. 큰 기이한 일들. 그래서 저는 굳이 구분하자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를 구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1절, 2절, 3절, 4절처럼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우리가 감사절 가운데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감사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자체, 그분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또 2절에 나오는 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로힘은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그 하나님, 그 단어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오고 있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6절,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7절,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8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엘로힘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thank가 think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른 thinking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된 감사를 하라면 우리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눈이 발전될 때에 우리는 감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맞이하여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놓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는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이 작은 문제 정도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하나님,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하나님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 엘로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그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출애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10절부터 쭉 언제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재앙 중에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1절, 12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16절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7절 18절 큰 왕들, 특별히 뭡니까?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을 죽이신, 또 물리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입니다.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까지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감사였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시키시면서 뭐예요? 세상의 문화, 죄됨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사하라 붙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21절부터는 뭐예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제 출애굽 모세 시대를 거쳐 여호수아 시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22절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반드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쓰임받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우리 몸된 교회, 우리 가정, 사업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비전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소명과 비전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나오는 23절, 24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물론 출애굽의 애굽 종살이 할 때의 표현인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는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들 가운데 그 삶을 미천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기업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으셨던 성전도 다 무너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정체성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떼어놓으신, 구별해 놓으신 지파인데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그들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직업들을 선택하고, 지난번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하면서 봤잖아요. 에스라 하면서 특히 봤잖아요. 안 오고 싶어하는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이제 먹고 살만한데 또 저희 가봤자 성전도 없고 다시 짓는 거 뻔하고, 또 짓는다 한들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도 나는 하위급 레위인이었는데 거기 가서 또 허드렛 일 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못 돌아간 백성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그들을 여기서 기억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그냥 기억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고요, 기억하시면 뭔가 일을 저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그분의 뜻이 다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다면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절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오셨다면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기억하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 사명과 목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셨던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소망을 잃고 나라도 잃고 땅도 잃고 성전도 잃고 했던 그 시절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셔서 여전히 다시 한번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또 여전히 그들을 다시 이전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고백했던 광야의 은혜뿐만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을 경험했던 포로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고백은 포로 시대 때 형성된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성전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계실 것 같았는데 이제 성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갔던 바벨론, 페르시아, 또 그 모든 강대국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에스겔을 통한 환상, 또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 또 뭡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이방 왕국 안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그 백성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다시 이곳으로 인도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고백 속에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 자체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을 올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 그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감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두 라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로 번역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의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절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